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가 있는데요. 앞에 인생이라는 단어가 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무슨 단어가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인생 역전. 그건 생각 못했는데 인생 샷이라는 단어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인생, 내가 정말로 잘 찍힌 사진 한 장을 말하죠. 또 인생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에 많이 남는 드라마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저는 옛날에 봤던 대장금이라는 드라마가 정말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그 홍시가 홍시맛이 나서 홍시라는 그런 명대사가 있었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도 인생 최고의 무언가들이 다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인생 최고의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모든 성경입니다. 창세기 한 곳만 하나님이 계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이 계시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쓴 사람들을 보면요, 무식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요, 바울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을 들어서 또 지혜로운 말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식한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한 그릇이고, 지혜로운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일반 사람들의 글이 아닙니다. 소설도 아니고 문학 전집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감된 책,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볼 수 있는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인생책이라고 소개하는 성경을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 성경이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주는지 저와 여러분이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요, 저희를 교훈하고 책망하여 변화시켜 주십니다. 교훈은 우리를 잘 가르쳐서 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는 자식에게 교훈을 가르쳐서 그 자식이 잘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성경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잘 살도록 교훈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들어가면요, 가정이 편안해지고요, 성경이 들어가면 정의로운 사회가 되고요, 또 성경이 들어가는 국가는 축복받은 국가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의 교훈에는 악에서 선으로, 추함에서 깨끗함으로, 불의에서 의로 바꾸는 이 놀라운 역사가 성경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책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다 보면 죄를 지을 때가 있는데 내가 그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가다 보면은 도로 가운데 노란 선이 그어져 있죠. 그 노란 선은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틀고 가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 내비게이션이 다시 목적지를 다시 재정해 주어서 올바른 목적지로 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은요, 교훈과 책망으로 우리를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 교훈과 책망으로 마음속 깊이 울림과 찔림을 받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찔림이 없는 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살 무렵에 무척 교만해서 부모님을 무시한 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말씀을 읽다가 당시 제 행동과 말이 부모님께 했던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악이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특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고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라는 요한일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서 제가 부모님께 교만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속 깊이 미워하고 있었다는 마음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가슴을 찡하게 치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성경을 펼쳐놓고 내 마음을 살펴보고 지난 날을 돌아보며 회개를 합니다. 또 눈물이 나올 때는 통회하고 자복하며 내가 죄인임을 깨닫죠. 이렇듯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요, 우리에게 생명길로 갈 수 있게 교훈해 주시고요, 사망의 길로 빠지려고 할 때 책망으로써 돌이켜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주는 축복은요,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하고 똑바로 살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어느 것이 바르고 어느 것이 옳은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요, 그 성경이 우리를 바르게 사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성경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가르쳐 주시죠. 내가 먼저 구할 것은 먼저 구하고 나중 구할 것은 나중 구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먼저 해야 되는구나 라고 성경이 이렇게 바르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주일날에는 또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세속적인 세상에서 삶을 살지 말라 가르쳐 주시죠. 또 수입이 있으면 11조를 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라고 말씀이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우리가 바르고 무엇이 옳은지를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바르지 않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75세의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고요, 약 25년이나 그 기다림과 인내 속에 100세가 돼서야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 100세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번제단에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바른 일입니까? 바르지 않은 일입니까? 바르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본인의 눈앞에 있는 현실이나 인간적인 마음보다 아직 보이지 않고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신뢰하고요,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았습니다. 또 요셉의 삶은 어떻습니까? 훗날 요셉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모형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그가 행동한 허물은요, 아버지가 주신 사랑을 형들 앞에서 자랑했던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샀죠. 그런데도요, 그는 억울한 일을 숱하게 겪으며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13년이나 계속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기준에서 말하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지만요, 요셉은 그 고난의 세월 동안 자신을 깨트리고 부서뜨리며 연단 만드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또 이 연단은 요셉이 경솔하고 교만한 자랑으로서 형들에게 상처 주었던 마음에서 이제는 남을 이해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도록 바꾸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를 통해서 가족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처럼요, 하나님은 의로 교육하시는데요, 이 의는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 느리게 보이고 더디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 총리의 위치까지 요셉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장 빠르고 효율적이게 가장 지혜로운 길로 이끄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기대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완성하는 시간이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성경은요,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성경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요,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사귀었던 동창회, 계모임, 직장 생활을 나가보면요, 당장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참 화합하기가 힘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회 생활하시는 성도님들 회식에 나가보면요, 당장 모여서 이렇게 술을 마시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그 술 마시는 문화가 참으로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들과 섞여 살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함께 섞여 살기가 이토록 힘든 것입니다. 저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회식 자리에 가면은 참 마음에 못 올 때를 온 것 같고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이 세상 사람이 정말 짓궂은 게요. 군대 안에도 군대 다녀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담배를 피지 않는 후임에게 참 담배 피우려고 하는 선임이 있습니다. 정말 나쁜 선임이죠. 근데 사회생활 하다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 꼭 술을 먹이려고 하더라고요. 그 정복을 하고 싶은 그 심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도 참 그 힘이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끼리 점점 구역 모임에 모이고 찬양 모임에 모이고 전도하는 데 같이 하게 되고 모임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세상의 가지각색의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지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신앙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한몸된 성도가 되고 성경의 말씀처럼 교훈을 배우고 책망을 배우고 바르게 세우고 의로 교육받으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유아체육을 사회생활하면서 많이 했는데요. 처음에 이제 5살에 유치원을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제 매트 운동이라는 걸 합니다. 앞구르기를 시키는데 참 이 5살 친구들이 생각보다 정말 미수가 정말 움직이기가 어려운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막 움직이고 와, 이 친구들이 정말 체육을 할 수 있을까? 이 걱정하면서 수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3월에 첫 수업을 시작하는데 수업을 하다 보면 12월 마지막 졸업할 때가 되다 보면 이 친구들이 정말로 놀라보게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막 날다람쥐처럼 막 구르기를 하고요. 어떤 친구들은 뒤구르기까지도 하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 주셔서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관한 예화를 하나 들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알랜드의 한 시골 마을에 살던 노인과 손자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석탄 바구니를 담았던 바구니를 하나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강가에 나가서 그 바구니에 물을 가득 담아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손자는 바구니를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냐하면 구멍이 많이 나 있었거든요. 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강가로 달려가서 물을 가득 담아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될까요? 다 새버려서 바구니에 물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손자는 순종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떻게든 물을 떠오려고 강가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조금의 물이라도 담을 수가 없었죠. 바구니에는 단 한 방울의 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지친 손자는 울먹이면서 할아버지께 돌아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물이 다 빠져나가서 바구니에 물을 담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얘야, 바구니를 자세히 한번 보렴. 비록 물은 다 빠져나갔지만 그 지저분했던 석탄박 가루들은 다 어디로 갔니? 손자가 바구니 안을 들여다보자 정말로 시커멓던 먼지가 가득했던 낡은 바구니는 어느새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바구니를 변화시킨 것은 바구니 안에 머물러 있던 물이 아니라 바구니를 통과해서 지나간 물줄기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늘 읽고 암송했던 말씀이 고스란히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요, 우리의 상한 심령을 통과할 때마다 우리 내면의 독소와 죄와 찌꺼기는 씻겨 내려져 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용은 다 기억나지 않아도요, 그 말씀 자체가 우리의 죄를 씻어내어 주셔서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데 거하십시오.
확신은 말씀 위에 서는 것이 확신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믿을 수 없습니다. 또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느낌도 믿을 수가 없죠. 일평생 이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춘 데서 멈추는 그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점점 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